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24년 마지막 달 첫 안식일을 맞이합니다. 계획들이 이루어져 한 해가 잘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제10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주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과와 다음 과는 요한복음의 고별 설교라 불리는 13장부터 17장을 중심으로 함께 연구할 것입니다. 고별 설교는 제자들에게 주신 미래를 향한 교훈이며 예수님의 떠나가심으로 제자들이 맞이할 고난과 슬픔을 위로하고 믿음을 굳게 하려는 권면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다음은 일요일 내가 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리다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최후로 하신 연설 혹은 강론을 고별 설교라 합니다. 이런 유형은 야곱이나 여호수아, 다윗 그리고 바울 같은 성경의 인물들이 죽기 바로 전에 남겼던 마지막 기별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요. 한 걸음 더 나아가 고별 설교의 문학적 구조를 알아보겠습니다. 영광과 사랑의 주제 13장부터 주님의 떠나가심과 제자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중심구에 해당되는 사랑의 명령과 이어지는 제자들에 대한 권면들입니다. 또한 시작법은 13장과 마지막 17장은 같은 내용을 서로 반복하고 있어 둠이 쌍괄법이라 말할 수 있지요. 요한복음 12장에서 표적의 책이 끝나고 13장부터는 영광의 책이 시작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13장은 13장부터 20장까지의 서론이라 말할 수 있지요. 주님은 다가오는 일들을 위해 제자들을 준비시키면서 마지막 시간들을 그들과 함께 친밀하게 보내려 합니다. 13장을 펼치면 겸손 예식이라 불리는 세족 예식이 먼저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에 나타난 성만찬 예식을 정립하고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로 시작합니다. 이곳에 끝까지라는 말은 완벽하게 전적으로 혹은 생명이 다할 때까지를 의미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베풀어진 세족 예식은 겸손 예식뿐만 아니라 사랑의 예식이라 불러도 좋을 듯합니다. 13장 2절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곳 넣었다라는 단어는 완료 분사로 과거에 이루어진 일이 현재의 결과로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즉 사탄이 이미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 주님을 배반하도록 유도했다는 것이지요. 다음은 성경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구절 가운데 하나인 13장 4절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우리 주님은 식탁에서 스스로 일어나서 겉옷을 벗었습니다. 여기에 겉옷은 복수형으로 한 개 이상의 겉옷을 벗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3장 17절에서 이것을 알고 행하라 명하십니다. 단지 섬기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교훈을 잊지 말라 하네요. 실행하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것이라 알려줍니다. 13장 14절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오론이라. 이곳 오론이라는 헬라어 오페일로로 해야 할 의무나 마땅한 일 그리고 빚지다 등으로 풀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준 섬김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꼭 해야 하는 의무라는 것이죠. 시대의 소망 650쪽도 예수님의 사랑과 봉사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예수님의 겸손과 봉사의 교훈을 항상 기억하기 위해 세족 예식을 주께서 제정하셨다 선언합니다. 주께서 친히 제정하신 예식을 귀히 여기라는 말씀이죠. 주님은 거짓 제자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기고 닦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은 베드로와 나눈 대화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여기에 쓰인 목욕은 그리스도를 영접해 정결하게 된 침례를 의미하며 발 씻음은 죄악된 세상의 오염과 매일 접촉에서 생긴 더러움을 다룰 필요가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존 폴리는 말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사용된 목욕과 침례가
동족어라는 것은 원어를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쓰인 목욕하다의 헬라어는 루어로 온몸을 씻을 때 쓰인 용어입니다. 이 단어는 디도서 3장 5절 침례를 의미하는 중생의 씻음에도 동일하게 쓰였는데요. 이는 씻음이라는 명사가 목욕하다와 같은 헬라어 누오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8절에 나온 발을 씻다의 씻다는 신체의 한 부분을 씻을 때만 사용되는 단어 닙토가 쓰였습니다. 이런 예들은 목욕하다와 침례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주죠. 다음은 월요일 내가 반드시 다시 오리라를 배우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떠남과 가룟 유다 배반 예고, 베드로의 3번 부인 예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과 승천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제자들에겐 근심의 원인들이었죠. 이곳에 근심이란 말은 동요하다, 불안하다, 혼란에 빠지다 뜻입니다. 당시 제자들의 상황과 심리를 잘 드러낸 단어이지요. 시대의 소망 662쪽도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들은 구주의 주위에 바싹 다가갔다. 그분에게 모든 어려움에서 도움을, 슬픔과 실망에서 위로를 구하였다.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운 것은 암담한 미래뿐이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4장 1절 근심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근심에 대한 해결책으로 믿음과 아버지 직과 재림의 확실성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지속적인 믿음을 가지라 명하시고 내가 올 것이라 하셨지요. 여기 내가 올 것이다 라는 이 동사는 미래적 현재형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만 너무도 확신하기 때문에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표현한 것이죠. 주님의 마음이 읽히네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을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가서 영원히 함께 거할 것이라고 확언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화요일, 수요일 주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에 대해 연구해 보겠습니다. 14장 6절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나이까? 라고 도마가 질문했습니다. 이런 도마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요, 생명이라 그리고 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목전에 두시고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그것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자신을 진리라 선포하셨습니다. 다가올 이별을 준비 못해 길 잃고 불안 느끼는 그들을 향한 말씀이셨습니다. 이런 흐름을 요한복음 14장은 규칙과 신뢰 그리고 결과라는 패턴으로 정리해 줍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아버지께 갈 수 있다는 규칙과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라는 신뢰와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버지께 가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결과입니다. 시대의 소망 663쪽도 이런 내용을 뒷받침합니다. 하늘에 가는데 많은 길이 있는 것이 아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첫 복음이 에덴에서 선포된 이래 그리스도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높이 올리신 바 되어 오셨다. 그분은 부조들과 선지자들이 구원을 얻은 그 길이었고 우리가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요일 나는 진리요라는 주제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진리라는 단어는 모두 109에 나옵니다. 그중 요한복음을 포함한 요한의 글에 약 45에 등장하지요. 요한복음의 핵심 단어라 할 수 있는 진리는 항상 단수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리는 여러 개가 아니라 단수라는 말이죠. 그리고 진리라는 말은 드러내다, 숨기지 않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히브리어 에메트에 아주 가깝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합니다. 이곳에 쓰인 동사 온 것, 즉 오다는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는 지은 바 되다, 창조되다로 쓰였습니다. 달리 말해 진리는 주어진 어떤 것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진리이시며 또한 예수님이 진리의
근원이시라라는 것을 알리고 있지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과 17절은 진리를 은혜와 연결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을 통한 은혜가 새로운 구원의 질서를 열었고 진리가 은혜의 기초이기 때문에 은혜를 가능케 합니다. 또한 진리는 은혜와 함께 로고스를 계시하기도 하며 무엇보다 구원은 주께서 은혜와 진리를 실현하실 때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요한이 말한 진리는 지적이면서도 동시에 관계적이라는 것이죠. 또한 진리는 삼위일체 신학의 중심이기도 하지요. 이를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에는 하나님이 참되시며 그 증언이 참이며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고 아버지께로서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라는 구절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이 구절은 사단의 품성과 본질이 진리와 완전히 배치됨을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진리의 반대 개념인 거짓이란 단어는 요한복음에 딱 한 번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8장 44절입니다. 여기에 나온 거짓은 단순한 오류나 실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대항하고 진리에 맞서는 대립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거짓과 진리 사이에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예수님 말씀에 거하면 진리의 지식으로 인도되어 마침내 진리가 그 사람을 자유케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참된 제자는 예수님 가르침에 거하는 자로서 진리를 아는 자라 말하고 있지요.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이 가르치는 진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그분을 개인적으로 그리고 관계적으로 아는 지식을 뜻합니다. 진리를 인정하고 수용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어지지만 반대로 진리를 거부할 때는 마귀의 거짓을 믿고 그와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2절과 36절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요한복음의 진리는 항상 단수형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상대주의나 다원주의 사상을 남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에 대해 모성 없는 절대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자유하게 하다라는 어휘는 신약 성경에 7번 나오는데요. 항상 그리스도를 통한 죄에서 구원받는 것을 묘사합니다. 즉 예수께서 약속하신 진리는 죄인을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진리를 수용하고 믿으면 죄인이 자유를 경험하고 반대로 진리를 무시하면 그리고 거절하면 속박과 죽음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목요일 주제 성경과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에서 40절이죠.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자신들 안에 거하게 했더라면 말씀을 통해 충분히 증거를 받으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뜻이죠. 사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기는 읽되 하나님을 찾고 순종하기 위해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장을 지지하기 위한 논증을 찾고 자신들의 신조를 해명하기 위해서만 읽었던 것이었죠. 또한 유대인들에게 구원을 위한 진리들이 분명하게 계시되었지만 하나님의 뜻 대신에 자신들의 판단을 따랐기 때문에 길과 진리이신 예수님을 놓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12제자에 속하지 않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기록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 그들과 동행하시면서도 메시아, 즉 그분에 관한 성경의 말씀을 충분히 가르쳤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먼저 24장에 기록된 엠마오 기사의 구절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정을 시작해 예루살렘 여정으로 끝납니다. 보는 바와 같이
엠마오 기사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곳은 단연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대화입니다. 진리의 말씀들을 두 제자에게 설명하자 어떤 결과가 있었나요? 25절, 27절에 묘사된 것처럼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던 자들의 믿음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었습니다.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반응한 것이었죠. 그들은 성경 말씀을 열어주는 예수께 주목함으로 더 밝은 빛을 받을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쳐준 영광스러운 진리는 그들을 그리스도와 성경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 메시아를 발견하자 그들의 마음이 불타게 되었고 이제는 사명자가 되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처럼 우리도 진리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남으로 변화를 경험하는 축복이 있길 바라면서 제 10과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